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딘가를 보고 삽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꾼다 이럴 때도 우리가 희망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습관이나 또 우리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학문이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보면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습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워왔던 학문, 경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생각의 필터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즉,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 세계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자,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계관이 성립되고 이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형성되면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두 개의 가치관이, 두 개의 세계관이 딱 부딪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이 세상의 기준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아주 다양한 시선들이 나와요, 여기에. 이 다양한 시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기서 그가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거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학원을, 여기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맥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어가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 미래, 현재 같은 시제. 그 중에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그게 아오리스트라는 거고, 오늘 시제는 아오리스트 분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아오리스트 분사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동사가 나오는데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그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단순히 보조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걸하다는 것이 주동사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보조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건 구걸하는 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구걸.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든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 생각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그저 내게 한 푼 베풀 대상. 그냥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그 사람에게 얻어낼 한두 푼의 푼돈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또 2절 한번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그들의 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더구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날아다가 앉아놓으면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데리고 가면 다시 또 자기의 가는 곳에 돌아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4장 22절에 보면 40세까지 이제 이게 고침받았을 때가 40세예요. 40세. 날 때부터 40세까지 걷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더구나 유대교와 또 유대교에 관련된 율법으로 아주 그냥 치밀하게 짜여진 유대 사회에서는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유, 저거 지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야. 저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글쎄요, 뭐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올해 40 정도 되신 분이 있죠, 그죠? 아멘. 근데 현대 사회에 40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남자는 평균 수명. 그러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구박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늘 구걸하며 살아야 했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좌절감과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절망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의 상태가 그의 시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봤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그의 절망과 그의 좌절과 죄책감이 그의 시선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회색빛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이렇게 하나하나 파내서 묵상하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깊이 파냈을까요? 여러분, 우리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속으로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 오은정 자매가 항상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 내용을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깜깜한 어둠 속에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영적인 맹인과 똑같습니다. 또한 죄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하고자 하지도 않던 말들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또 넘어지지만 똑같이 그 죄들을 반복하여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죠. 굿뉴스, 복음. 그죠? 굿뉴스. 이것을 딱 두 가지로 나눠봐라. 딱 두 가지로 나눠봐라. 얘기하면요. 50%는 우리가 도저히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철저한 죄인이란 자각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도 사실 힘이야. 자, 우리 좀 우울한 얘기를 그만두고 4절로 한번 돌아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다라는 것이 몇 가지 나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테니조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아테니조는 주목하여라도 굉장히 좋은데 뚫어지게 한 것을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래도 그냥 동전 탁 던져두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푼 줍쇼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의 눈을 보며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저 원하는 것이 동전 한 푼일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 내면에 있는 절망과 목마름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색빛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봤던 그 긍휼의 시선, 그
그 긍휼의 시선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그냥 여기서는 보라고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겉에 있는 어떤 사물로 취급하지 않았듯이 너도 나를 그저 돈 주는 대상, 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주목해서 봐달라라는 얘기예요. 즉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보자. 눈과 눈을 마주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5절에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페코라는 그리스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즉 자세를 고쳐잡고, 그 전에 어떤 자세였는지 모르겠어요. 자세를 고쳐잡고 두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한 대상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구걸하는 거린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계관의 시선이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발목과 또 발이 힘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압도하는 순간이에요. 그가 요구했던 은과 금, 얼마나 대단한 금액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은과 금이 어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자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걸어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좌절과 포기와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 모든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 선물,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여러분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은혜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신지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볼을 꼬집습니다. 아야, 이게 생신이네. 그러면서 막 뛰며 도르며 춤을 추며 사람들을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들을 붙잡고서 내가 걸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해진 한 사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은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거나 스스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오기 바로 전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 예수 믿을래? 하고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도 여러분 손을 얹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 이것들로 눈이 벌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공로가 있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살겠다 결정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거린이 나를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뭐 누워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세를 고치고 앉아서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버랩 돼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왔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말을 듣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한마디를 하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은 절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구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100%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100%의 은혜, 100%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요, 원래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이들은 자신의 시선들이 이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자신들의 그런 어떤 갈릴리 촌이나 어부의 생활을 극복하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메시아, 예언대로 메시아니까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총리 대신, 재무 대신, 관방장관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하던 그 이글이글 타오르던 시선들이 실망, 좌절,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했어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안심시키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 세계 변화다. 세계관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가치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둘로 벌거벗 떨던 자들이 담대히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세계관이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과 성령의 임재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차이.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미 성령이 한번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핏값으로 죽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괜히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아 내가 죄인이었지. 아 그런데 죄를 용서해 줬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두근두근 기다려지고 주일이 사모되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아니겠지만 뜨끔하신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언제지? 잘 기억도 나지 않네. 그래 내가 그렇던 적이 있었지. 마음은 딱딱하게 굳고 예수님의 죄 사하셨다고 복음을 선포해도 목사가 강단에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선포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오고 교회도 뭔가 이득을 줄 게 없을까? 나를 좀 높일 게 없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닙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렸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얘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시무 목사로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보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보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가 이 첫사랑, 네가 스스로 버린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보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디서 느끼나요? 맞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합니다. 소 닭보듯이 하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좀 식었어 이러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첫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재, 과거,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여기 이 구절을 너희가 차기를 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했지만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 대한 첫사랑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너희가 그 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치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여러분, 그 모닥불에 기름을 붓거나 새로운 나무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 모닥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려요. 꺼져버려. 그래서 연기만 올라오고 밋밋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밋밋한 상태가 되지 않고 뜨겁게 되기를,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이니? 차갑니? 뜨겁니? 그렇다면, 밋밋하다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너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밋밋한 너희들, 문을 좀 열어.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확신하건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나의 열심을 다시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관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만 보고 교회 나와서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 좀 나가면 내 가족 구원받으면 되고, 잘 살면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남들을 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오늘 사도와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도 그만인데 주목하여 그를 봤더니 그의 절망이 보이고 그의 회색 눈빛이 보여서 아무런 삶의 보람이 없어서 빠찡코를 하고 술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 뛰어다니고 결국 멸망하고 다 연기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좌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정말 중요한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서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회복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물질로 대표되는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을 압도합니다. 이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압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짧은 한 생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내내 아마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이 성령으로 먼저 춤추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안진뱅이처럼 온전한 자유도 없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며 패당을 짓고 또 악한 술수를 통하여 우리를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서서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